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고 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 달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삼아 성벽에 달아내리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즉시입니다. 즉시. 즉각적, 즉시로. 오늘 즉시가 2번 나오는데요. 오늘 즉시라는 제목으로 말씀 같이 나누시겠습니다. 지난주는 아이들하고 달란트를 시장을 했습니다. 저희가 달란트 시장을 하면 솔직히 요즘 아이들이 뭐가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아이들 생일 선물하기 제일 곤란합니다. 다 있어가지고 저희 때는 책받침, 연필, 공책 이렇게 선물하면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어떤 애는 공책 2권 가져오고 어떤 애는 공책 3권 갖고 오고 부잣집에서는 공책 5권 가져오고 막 이런 생일 잔치를 했었는데 요즘 아이들한테는 뭘 사줘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난주는 달란트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애들을 데리고 다이소를 가서 니네 마음껏 골라라 그랬는데 의외의 반응이었던 거예요. 싫대요. 가면 살 것도 없고 싫다는 거예요. 너무 충격을 먹었어요. 이 더운 날 거기를 가가지고 네 마음껏 골라라 하면은 자기네가 얼마나 네 마음껏 고를 그 상상을 했는데 근데 이제 제가 가기 전에 그랬어요. 애들한테 너네가 이젠 달란트는 오늘이 마지막이다. 달란트라는 거 한 것은 실은 성경에서는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한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말하는 건데 우리가 예배 잘 드리면 달란트를 주고 뭐라고 하는 것은 아기 때까지였다. 그러니까 오늘이 마지막 달란트니까 너네는 가서 마음껏 골라라 했어요. 그래서 하여튼 가는데 반응이 영 좋지가 않아서 그래도 갔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그랬죠. 그럼 하지 말까? 그랬더니 그건 아니래요. 그래서 이제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용품 갔는데 그냥 이렇게 하나씩 항상 던지듯이 넣더라고요. 그러더니 16,000원 남았죠? 이제 제가 35,000원까지만 쓸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벌써 계산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16,000원 남았죠? 그러더라고. 그래? 이제 하고서는 한 칸을 내려갔습니다. 근데 거기 봤더니 꽃이랑 인조 잔디 있는데 갑자기 애가 으악 하고 소리 지르는 거예요. 너무 좋아 그러더니 애가 막 너무 바빠지는 거예요. 막 꽃을 갖다 놓고 잔디를 갖다 놓더니 잠깐만 이 스티커 목사님 이거 스티커 갖다 놓고 올게요. 왜냐면 이제 또 계산도 해야 되니까 자기가 막 학용품들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러더니 막 좋아서 펄펄 뛰는 거예요. 인조 잔디가 2개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지 다스러웠습니다. 애가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순간 그걸 봤을 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좋아한 적이 있었나? 교회 갈 때 내가 이렇게 좋아서 자지러지게 소리 지르는 적 있나? 내가 예배 드릴 때 이렇게 좋아서 자지러지게 막 얘처럼 막 정말 으악 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자기는 너무 좋대요. 막 애가 너무 신난 거예요. 막 그러면서 너 이거 어디다 할 거야? 했더니 자기 방에다 할 거래. 근데 이 모습을 보면서 나는 예수님을 믿고 나는 예수님 믿고 기뻐하라고 하는데 내가 과연 예수님 앞에서 이런 모습을 내가 보인 적이 언제였는지 생각해 보니까 기억이 없어요. 혹시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 눈 떠서 와 교회 간다 예배 드린다 하고 신나가지고 자지러지게 소리치고 오신 분 계세요? 없죠? 여러분 정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가장 기뻐해야 되는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얼만큼 기뻐했어요. 근데 여러분 명품 매장에 마음껏 골라 그럼 여러분 어떻습니까? 심장마비로 죽나? 으악하고 죽을 수도 있겠죠. 우리가 진짜 아이들처럼 내가 진짜 좋아하는 거 앞에서는 그렇게 목젖이 보이도록 소리를 질러야 되는데 목젖이 보이도록 여러분 소리 지른 적 기억에 안 나시죠? 물론 제가 주중에 전도사님한테 전화했어요. 어때 집? 그랬더니 정육점이죠 뭐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기뻐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날 창조하셨는데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데 구원까지 해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죽어도 육신은 죽지만 우리는 어디 갑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갑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뭐가 그렇게 힘이 들어가지고 그냥 어깨에 그냥 짐 하나씩을 이렇게 해가지고 천근만근 다닙니까? 우리 구원 받았잖아요. 생각해보면 너무 신나지 않아요? 실은 우리가 나이 한 살 먹을 때마다 진짜 천국 가까워졌구나 하면서 스티커 붙여야 돼요. 생각만 해도 설레이잖아요. 우리가 갈 목적지가 있다라는 거. 그런데 우리 이 더운 날 예배 오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이 예배를 왜 드려야 되는지, 이 교회를 왜 와야 되는지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강팍한 내가, 그쵸? 인색한 내가, 감사가 없는 내가 예배를 드린다라는 거, 이것은 정말 놀랄 요지 아닙니까? 그것이 기적입니다. 이 더운 날 여러분 이불을 박차고 이렇게 집에 문을 박차고 교회에 왔습니다. 주님 앞에 예배 드리러. 이 기적이 오늘 일어났습니다. 그냥 가지 마시고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꼭 붙잡고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드디어 지난주에 이어서 바울이 어디 가다가요?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으러 가다가 공문 딱 들고 체포하러 가는 거예요. 이제 니네 다 죽었어. 다 잡아드릴 거야. 이 이단들. 어디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라고 이걸 전하고 다녀?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아이고,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가 아니야. 그러면서 이제 막 예루살렘에서 나실 분이야. 아직 안 오셨어. 하면서 이제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잡으러 막 가다가 다메섹이 어떤 데라고 그랬어요? 광야 같은 데라고 그랬잖아요. 광야길이에요. 거기서 어떻게 됐습니까? 누굴 만났습니까? 예수님을 만났어요. 누구냐고 그랬더니 너가 나를 핍박했다고 그러면서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에 들어갑니다. 자, 거기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3일 동안 바울의 눈이 비늘 같은 것이 덮어지면서 앞을 못 보게 됩니다. 3일이라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이 바울한테 줍니다. 앞을 못 보게 됐습니다. 앞을 보지 못한다는 건 뭐예요? 세상에 있는 거 내가 그동안 붙잡고 있었던 내 의의가 있을 수도 있고요. 내 육일 수도 있고요. 내가 아는 상식일 수도 있겠죠. 나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눈을 감게 했습니다. 못 보게 했습니다. 그 못 보게 되면서 이제는 과거의 나는 없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만난다면은요, 여러분 우리의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 세상으로부터의 모든 것에서 이제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턴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오늘 그 사도 바울에게 그 시간이 눈이 비닐이 덮어지면서 앞을 못 보게 되면서 그 3일이라는 시간에 나의 육신적인 것을 다 내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있는 곳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18절에 보면 다시 보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여기 다시는 뭡니까? 눈이 안 보이게 됐을 때는 before 하면은 이제는 after. 이제 바울이 새롭게 태어납니다. 여러분, 새롭게 탄생하는 것입니다. 새롭게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보게 된지라. 자,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3일 동안 앞을 보지 못했는데 이제 3일이 지나서 이제 눈을 보게 됐습니다. 그 비닐 같은 것이 벗겨지면서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내 의도, 내 열심도, 내 육도 다 벗어버리고, 그리고 여기에서 무엇을 합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합니다. 바울이 뭐 하고 다녔냐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하고 다녔습니다. 바울의 전도는 너무 심플했습니다. 모든 전도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거 선포하고 다닌 거예요. 자, 앞을 보게 되면서 그 첫 번째 한 것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자, 방금 전에 3일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바울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람들 다 잡아들이던 사람이었어요. 죽이고 핍박하고 막 고문하고 막 감옥에 가두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아니 지금 나에게 너 이제 사명의 길 이제 헌신하고 가라. 여러분 바로 순종됩니까? 잠깐만요. 그럼 내가 이것 좀 정리해야 될게요. 하나님 잠깐 제가 이 직장 좀 어떻게 할게요. 내가 이거 학교 좀 어떻게 할게요 하면서 우리가 바로 나갈 수 있습니까? 교통 정리해야 될 게 되게 많죠.
교통정리해야 될 게 되게 많습니다. 우리가 즉시로 순종한다는 것이 안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즉시로 순종하려니까는 마무리해야 될 것도 뭐가 많고 정리해야 될 것도 뭐가 많고 우리 나름대로 뭐가 많아요. 환경도 정리해야 되고 또 내가 결단은 했지만 또 이렇게 또 설득도 해야 되는 사람도 있고 이해시키는 사람도 있어야 될 것이고 또 이제 오해가 없이 또 관계도 유지해야 되니까는 뭐뭐 이렇게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난주에 우리가 헤어졌어요. 근데 일주일 동안 갑자기 한 사람이 변해가지고 막 진짜 전도자가 돼가지고 여기 여러분 걸어온데 홍대 거기 사거리에서 전도하고 있으면 여러분 저 일주일 만에 쟤 뭔 일 있었어? 하면서 더위 먹었나? 깜짝 놀라지 않을 것 같아요? 3일 만에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전하는 사람들 다 잡아들이던 사람이 지금 바로 변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AD 38년경입니다. 이때가 시기가 자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났잖아요. 그런데 바로 예수님을 곧바로 전하기까지 어떤 일이 있었냐면 4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아나니아를 통해서 안수받았습니다. 아나니아를 통해서 안수받았습니다. 안수를 받는다는 건 성령 세례를 받았어요. 성령의 기도를 하고 성령의 인치심, 성령의 임재 가운데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령의 세례를 받고 어떻게 됐습니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왔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제는 더 이상 과거가 나에게는 소용이 없죠. 그래서 비닐이 눈에서 벗겨졌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비포의 육신의 나는 없어졌습니다. 세 번째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세례를 받고 아까는 이제 그 성령 세례, 성령으로 기도받은 거고 요번에는 물로 들어가는 세례, 그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건 다시 뭐예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사는 그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뭐가 있어요? 음식을 먹고 강건해졌다. 그래서 여러분은 우리가 신앙생활 건강하게 하는 사람들은요, 영과 육이 같이 갑니다. 예, 영과 육이 같이 가야 돼요. 예수님도 보면은 잡히시기 전까지 만찬하셨잖아요. 왜냐면요, 우리가 어떤 복음을 전하고 어떤 사역을 하고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육신도 같이 갑니다. 그래서 육신이 강건케 되었어요. 4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즉시로 순종하고 나가기 전에 있었던 4가지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 다니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내가 죽어도 이제 나는 천국 간다라는 믿음이 아무리 확신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안에 지금도 내가 육의 거, 세상의 거, 또 나를 붙잡고 있는 나의 의가 있다면 주님 앞에 이 4가지로 다시 한번 나를 정리하십시오. 우리는 성령님이 내 안에 있잖아요. 인간 기도를 통해서 말씀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한번 입어보세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보시고 이제 이 모든 것들 과거의 나를 다시 한번 정리하세요. 싹 정리하시고 오늘 이 시간 내가 주님 앞에 든든히 먹고 내가 복음 전도자로 발을 내딛기 시작하십시오. 바울은 바로 나갔습니다. 오늘 여기 20절에 보면 즉시로 각 회당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라. 자, 이 4가지 일을 하고서 바로 어떻게 했습니까? 즉시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은요, 어떠냐면요, 나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감동은 즉시인 것입니다. 즉시로 회당에 갔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성격 중에 성격 되게 급한 사람 있죠? 성격 되게 급한 사람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요, 성격 급한 사람 쓰세요. 솔직히. 성격 급한 사람은요, 오해도 많고 실수도 많고 덤벙거리고 또 이게 진짜 후회할 일도 되게 많아요. 근데 하나님도 성격 급한 사람 쓰세요. 따져보고 실수를 안 하려고 따져보고 1안, 2안, 3안, 4안, 1안이 안 됐을 때 2안, 2안이 안 됐을 때 3안. 자, 이미 예수님 오셨습니다. 근데 이제 저도 2가지 성향이 다 있어요. 워낙 성격이 급하니까 전 이제 라면을 끓이다가 불 끄면서 보면 다 먹어 있어요. 이거 익었나 안 익었나 이게 먹어보느냐고. 그러니까는 진짜 급한 사람이 많이 느려졌어요. 많이 느려져가지고 정말 또 정말이라고 그러네. 이렇게 많이 느려졌지만 또 나름대로 일을 하다가 보면 1안, 2안, 3안, 4안도 하긴 합니다. 절충은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성격 급한 사람들 쓰시나 보면 베드로가 약간 좀 이렇게 성격이 급해요. 베드로가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보면은 바로 예 제가 죽겠습니다. 예 제가 그러면은 발만 씻지 마시고 제 몸도 다 씻어주세요. 막 그러고 보면 되게 급해요. 근데 베드로 같은 사람 하나님이 쓰십니다. 어떻게 보면 덤벙거리는 것 같고 벌써 확 질러버려가지고 막 그러는 사람들이 있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는 주목하십니다. 행동이 좀 느려도 상관없습니다. 뭐가 좀 느려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것은 즉각적인 순종을 하십시오. 주님이 하라시면, 주님께서 명하시면 그것만큼은 절대 타협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허락하신 거에서는 다른 것하고 재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하라시는 것은 절대로 여러분들 타협하면 안 됩니다. 근데 또 느려서 응답받는 것도 있어요. 지난주에 정말 제가 이 관증은 저만 느끼는 건가 봐요. 제가 글로 썼더니 안 느껴지는데 지난주에 이제 쌀독에 쌀이 없어가지고 이제 다음 주에 쌀을 주문해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성격이 급하니까 쌀 바로 주문할게요. 그랬더니 다음 주에 주문을 하라는 거예요, 집사님이. 그래서 그래요? 다음 주에 주문할게요. 그럼 식자재 주문하면서 같이 주문을 할게요. 그랬는데 월요일 날 제가 이제 목회자 세미나에 갔는데 다들 앉아있는데 저는 화장실 가려고 이제 잠깐 쉬는 타임이었어요. 갔는데 어떤 목사님이 제 팔을 딱 잡아요. 그랬더니 혹시 교회에 쌀 필요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랬더니 아침에 새벽에 나오는데 갑자기 쌀을 가져가라는 마음이 들어서 20kg짜리 트렁크에다가 싣고 왔는데 이거를 누구를 줘야 될지 참 나도 난감해가지고 누굴 주나 하는데 제가 거기를 지나가고 있었대요. 저희요. 그랬더니 그 교회 쌀 먹어요? 그럼요, 쌀 먹죠. 주세요. 그랬더니 그래요? 그럼 내가 쌀 자주 줄게요. 그러면서 제 차에다가 트렁크에다가 20kg를 실어준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 놀란 거예요. 왜 충격이었냐면 이거는 뭐 이제 바로 쌀을 안 사서 뭐 이제 이런 걸 떠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는 대화도 다 들으시고 쌀이라는 거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사는데 아무 문제 없어요. 배달 주문하면 바로 와요. 근데 사고 안 사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구나. 이거에 대해서 너무 놀란 거예요. 근데 오늘 아침에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집사님이 멸치 볶으시면서 목사님 그 조총 올리고당 저기 식자재 저기 있는 거에 혹시 스탁 있는지 한번 봐주세요. 그러는데 봤더니 식초하고 참기름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없어요 했더니 올리고당 이거 좀 주문해 주세요. 다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막 통을 엎어놓고 막 털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홈플러스 가서 사와야 되나?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자매가 들어오더니 목사님 이거 저 안 쓰는데 올리고당 이거 교회 필요해요? 그리고 가지고 온 거예요. 여러분 올리고당 여기 앞에 편의점 가도 있어요. 사는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죠. 우리 교회에 어떻게 보면 스피커도 그렇고 마이크도 그렇고 뭐 찬양도 그렇고 음향도 그렇고 뭐 되게 시스템 좋은 교회에 비하면은 열악합니다. 그렇죠. 근데 중요한 것은 가장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인 줄 아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가 좋은 건데 오늘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미 이곳에 계시고 우리의 모든 대화 가운데 우리의 모든 교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구나. 저는 이게 아침에 먼저 예배드리기 전에 컨펌 받은 거예요. 쌀만 있었으면 그냥 쌀로 끝났을 텐데 오늘 그 올리고당은 이게 어떻게 이게 그러지? 왜냐면은 막 통을 털고 계시니까 되게 미안한 거예요. 미리 좀 체크했었으면은 주문해놨을 텐데. 그러니까는 그냥 빨리 가서 사와야 되나 막 이제 이러고 있는데 바로 그 자매가 오더니 그걸 주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무리 후진돼 살고 아무리 우리가 지하에 있고 내가 월세 산다 할지라도 우리 가정에 우리 집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곳이 가장 최고의 곳입니다. 내가 정말 몇십 평짜리 고래등 같은 집에 있지만 그곳에 하나님 안 계시다면은 그것은 별로 필요 없는 집이에요. 하지만 정말 원룸 자그마한 곳이라지만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면 그곳이 최고의 것인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다면 내가 아무리 옷이 다 찢어지는 옷을 입었다 할지라도 내 외모가 남들보다 출중하지 않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이곳은 성전이 되어 있는 곳입니다. 성전이 되어 있는 곳입니다. 오늘 그 바울이 어땠습니까? 과거에 나는 그렇게 핍박하는 사람이고 관계를 생각하면 바로 그렇게 뛰쳐나갈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니까 이제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거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여기 성경 21절, 22절에 보면은요,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이렇게 변한 거 보고 회당에 가서 막 선포하니까 예수님 믿는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받는 줄 아세요? 여기 다 놀랬어요. 그냥 놀란 정도가 아니라 21절에 보면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고 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면서 믿는 크리스찬들도 못 믿는 거예요.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 첩자 아니야? 지금 스파이 된 거 아니야? 하면서 이해가 안 가는 거죠. 두려운 거예요. 또 유대인들은 어땠겠어요? 동료들이 봤을 때 22절에 있어요.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라 증언하니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이 당혹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23절에 사울을 죽이기로 공모했대요. 같은 동료들이 결단을 합니다. 어떻게 결단해요? 죽이기로 결단합니다. 하루아침에 변해버리니까. 근데 그 안에 누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사람들이 나를 죽일라 하던, 사람들이 나를 스파이라 첩자이라 의심하던 개의치 않는 거예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사단이 얼마나 방해하겠어요. 이게 지금 사단의 그 차가운 시선, 눈빛, 공격, 그 모든 그 어지러움, 그 사단이 엄청나게 그 사울을 죽이려고 했을 때 사울은 어떻게 했냐면 22절에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 공격하면 어떻습니까? 움찔하죠. 이거 사단이 방해하는 거네 하면서 움찔합니다. 지난주 목요일 날 위에서 또 주차 가지고 또 이제 이러쿵 저러쿵 있었어요. 그러면서 또 이제 우리 여기 이제 우리 전도 대상자 되시는 카페 사장님께서 이제 우리 전도사님한테 그랬다는 거예요. 밑에서 곡하는 소리가 난다고 이제 그랬대요. 그래서 내가 기분이 되게 나쁜 거예요. 기도 소리도 그냥 기도 소리가 나네요라든가 뭐 그러면 되는데 왜 해필이면 곡 소리가 난다고 그러는 거. 표현을 해도 참 단어 선정을 어떻게 이렇게 그렇게 골라서 해야 그날 기분이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뭐 그날 기도를 좀 신나게 하자 해서 더 크게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우리 제대로 가는구나. 그쵸. 안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곡하는 소리겠죠. 아이고 하는 소리로 들릴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제대로 가는 거구나. 우리가 제대로 가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뭐라 할 수 있는 거죠. 당연히. 그러면 이거 제대로 가고 있는 건 맞는 거잖아요. 그런 게 없어야지. 사단은요, 자기 편 안 건드립니다. 자기 사람은 절대 안 건드립니다. 자기 사람이 아닌 사람들을 건드려요. 그러니까 우리를 건드려주는 거가 주차예요. 참 감사하죠. 은혜예요. 근데 여기 사울은 이제 복음을 전하니까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막 그렇게 더, 힘들게 하고, 핍박하고, 막 스파이니, 첩자니, 막 이제 이렇게 보잖아요. 그럴수록 어떻게 했어요? 더 힘차게, 힘을 얻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이 배워야 될 게 이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더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 가서 그냥 여기까지가 단가 보다, 여기까지가 스탑인가 보다가 아니라 거기에서 우리는 더 그를 놓고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을 더 놓고 중보하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절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은 바울을 얼마나 죽이려고, 얼마나 그 핍박하고 더 싫어했겠습니까? 참된 사랑은요, 충만하지 못한다면 넘어집니다. 참된 사랑은 오히려 충만하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지 못하면 오히려 더 넘어집니다. 근데 진짜 참된 사랑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개의치 않고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 공격을 하더라도 그거에 개의치 말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했는데 곡소리 난다라는 얘기 들었을 때 여러분 기분 참 그렇잖아요. 근데 오히려 진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고, 또 이것을 멈추지 않고 기도하고 우리는 참된 길로 나가야 되겠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여기 말씀 보면은 몇 절입니까? 21절에 즉시로 전하기로 결단하잖아요. 양쪽 진영에서 공격하고 그거에 회피하지 않고 결단을 합니다. 바울은 결단을 하고 나아갑니다. 즉시로. 그래서 무엇을 전하냐면 첫 번째는 자신이 믿게 된 개종한 증거, 개종하게 된 이유를 전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내가 왜 이쪽 진영에서 이쪽 진영으로 내가 이렇게 갈아탔는지, 내가 유대인들에게서 왜 내가 이제 복음 전하는 제자들한테로 왜 갈아탔는지 변명하지 않습니다. 개종한 이유도 어떠한 변명도 하지 않습니다. 그가 했던 건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만을 전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그 사실만을 전했다는 것이 바울이 즉시로 순종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즉시로 순종하는데 우리가 뭐가 그렇게 걸리는 게 많습니까? 우리가 즉시로 순종하는데 뭐가 그렇게 우리를 붙잡는 게 많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그거 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사울은 이제 영광의 길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그 영광의 길은요, 내가 죽느냐 사냐의 길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사실을, 그 진리를 믿게 되었다는 것, 그래서 그걸 전해야 된다는 것, 그래서 자기는 모두 다 같이 그 구원받아야 된다는 것, 이것이 이 사람한테는 이제 참된 진리가 되었고 자기의 사명이 되었습니다. 즉시로 영광과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아나니아를 통해서 안수를 받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습니다. 눈에 비닐이 벗겨졌습니다. 세례를 받고 또 음식을 먹으면서 강건해졌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영혼육, 육정욕이 강건해져가지고 그는 나가서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던 사울이 이제 예수님의 사랑을 즉시로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 앞에 즉시로 순종할 준비가 되었습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말씀만 하십시오. 제가 즉시로 나가겠습니다. 즉시로 하겠습니다. 즉시로 따르겠습니다. 이 결단을 여러분 하십니까? 사람의 말, 사람의 시선. 실은 여러분, 사람의 말과 시선이 뭐가 그렇게 두려우세요? 특히 우리 교회는 좋은 거가 여러분들 집하고 다 멀어요.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동네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도 전도 나가기가 주저주저하죠. 괜히 민망하고 뭐라 할 것 같고, 중요한 건 아무도 우리를 아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모르는 사람들한테 나가서 전하는 것도 우리는 주저주저하고 있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 뭐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거, 여러분들 뭐 부를 가지고 있습니까? 명예를 가지고 있습니까? 내려놓을 것도 없어요. 이게 또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냥 우리는 즉시로 나가면 되는 거예요. 뭐 어떤 명예를 포기한다던가, 내가 뭐 즉시로 순종한다고 뭐 가지고 있는 부를 포기할 게 없다라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는 그냥 시작하면 뭐든지 그냥 이 땅 하면 그냥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축복으로 받았는 줄 믿습니다. 지금 시대는요,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타협을 하는데 예수님 외에는 딴 것으로 절대 타협할 수 없습니다. 또 적당히 믿는 신앙생활 안 됩니다. 말씀은 풍년이죠. 그냥 인터넷 뭐만 틀으면은 말씀은 홍수같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말씀은 풍년인데 예수님은 더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더 목마른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교회 역할도 볼까요?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 교회들, 이때 필요한 교회는 예수 아니면 안 되는 교회가 필요합니다. 세상에 유행이 이거야. 교회들도 보면은 시대적 감각을 따라간다고 그러고 MZ세대를 맞춰준다고 그러고, 여러분 맞춘다고 하는데 복음은요, 그냥 주님 앞에 아유 아버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찐복음 하나 외에는 없습니다. 다른 것도 필요 없습니다.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저희 어렸을 때 보면은요, 방학 되면은 전도사님이 등에다가 앞에다 북 하나 치고서는 예수 천당 불신지요, 예수님 믿으세요, 교회에 오세요 이렇게 치면은요, 뒤에 애들이 쫙 붙어요.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전도사님이 쭉 따라 들어와요. 그럼 예배 끝나고 눈가사탕 하나씩 주면 좋아가지고 집에 갔었습니다. 그렇게 복음이 전파됐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저 그 세대에 있었어요. 그 세대에 있었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북만 들고 나면은 그냥 쫓아다녔어요. 쫓아다녀가지고 예배 시간에 막 졸기도 했지만, 여러분 진짜 우리가 찐복음은요,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겁니다. 이거같이 좋은 사자성어가 어디 있습니까? 네 글자 사자성어, 그렇죠? 예수 믿으면 천당 가는 거고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는데 뭐 MZ세대에 맞추고 뭐 할 거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주여 부르고 예수님 부르고
기도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말씀 붙잡고 나가는 것입니다. 말씀 외엔 없습니다.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교회에서 왜 정치를 합니까? 교회에서 왜 사회적 이슈를 다룹니까? 교회에서 무슨 뭐 취업을 왜 합니까? 교회에서 뭘 합니까? 교회가 하는 것은요, 예수님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말씀 앞에 서 있는 것밖에 없습니다. 내가 여기서 예수로 충만하면 이 사람이 나가서 사회생활도 잘합니다. 내가 예수로 충만해서 나가면 이 사람이 정치에서도 소신발언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로 충만하면 나가서 학교에서도요, 우수한 실력으로 공부 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왜 교회가 뭘 하는 것입니까? 왜 교회에서 성품을 가르쳐주고 교회에서 뭘 해주고, 물론 예의적인 거 다 많이 있죠. 그거는 부모 무릎에서 배워야 되는 것이고 학교에서 배우고, 교회는 예수에 대해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란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이것만 전하고 외치면 되는 것입니다. 둘 이상 모인 곳에서 나와야 되는 대화도 예수님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라오스 선교 가잖아요. 우리 선교 가는데 우리 선교 훈련 뭐 받는 줄 아세요? 예수님이 왜 구원이신가? 우리 이거 하고 있어요. 선교 훈련이. 그 나라의 문화 배우고, 그 나라의 언어 배우고, 음식, 그 나라 뭐 먹는지도 몰라요. 지금 우리 선교팀 라오스에 가면 뭐 먹는지도 몰라요. 그 나라 덥다는 거 하나만 알고 있어요. 아무것도 몰라요. 예수님이 왜 구원이신가? 이거 가지고 선교 훈련 하고 있어요. 어저께도 아침부터 모여가지고 계속 예수님이 왜 우리의 구원자이신가? 이거 하나 하는 거예요. 교회가 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구원자 되시는 거, 그거 하나 믿고, 그거 배우고, 그거 전하는 거, 그것이 교회의 역할인 줄 믿습니다. 바울은 사람들이 웅성거렸지만 그럴수록 더 힘차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의 지금 재정 문제 더 쪼입니까? 그럴수록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학업에서 공부하는데 어렵습니까? 그럴수록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전하십시오. 여러분 사람 관계, 직장에서 어떤 관계 문제, 또 부모 형제 간의 그런 관계로 어렵습니까? 그럴수록 더 힘을 얻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가 아니면 안 됩니다. 다른 어떤 것도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하나님도 예수 이름 외에는 다른 이름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전화번호 까먹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부모님 전화번호 까먹고 이름 깜빡깜빡하는 거 다 상관없어요. 이것만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받았다는 거, 이것만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남들보다 좀 없어도 상관없고, 남들보다 좀 뒤쳐져도 상관없습니다. 남들보다 가진 것 좀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아서 난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그 확신 가지고 담대하게 나가보십시오. 그래서 주님께서 즉시로 말씀하시면 즉시로 가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걸기작거려요? 여러분 걸기작거릴 거 하나 없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기적이고 은혜이고 축복이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선교 나가라 그러는데 잠깐만요. 내가 통장 이거 나가는 거 자동이체 좀 걸어놓고요. 내가 이거 좀 어떻게 정리해야 되고요. 내가 받을 돈 좀 어떻게 해야 되고요. 이럴 거 하나도 없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기적이고 이것이 은혜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전부 되십니다. 한 주간 여러분 사실 때 예수님이 우리의 전부입니다. 매일매일 고백하십시오. 진짜 새누리교회 하면 거기는 진짜 맨날 예수 얘기만 해. 지겨워. 그만 좀 해서 좋겠어. 안 믿는 사람들이 이 얘기를 해야 돼요. 예수 얘기 외에는 무슨 얘기 하겠습니까? 여기서 설교하면서 제 간증 얘기하겠습니까? 강대상회에서 제 간증 얘기하겠습니까? 여러분들 나와서 뭐 간증 얘기해야 돼요? 우리 간증 필요 없습니다. 중요한 건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사실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거 외에는 다른 이름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만 주셨고 그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뜨겁게 기도하신 날 되시기 바랍니다. 더우면 더욱수록 어떻게 해요? 더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더우면 더욱수록 우리가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심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힘들면 힘쓰고 지치면 지칠수록 어떻게 해요? 더 힘을 얻어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언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